오늘은 구속과 선교 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던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세계관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지난주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네.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죄 용서받겠다 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일체를 얘기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넣어놓지 않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이런 구조였어요. 하나님 계시고요. 인간이 중간에 있고 자연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고 또 그곳에서 함께 누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청지기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자연이 위에 갔어요. 인간이 위에 갈 줄 알았는데 자연이 맨 위로 가고 인간은 자연 밑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자연을 두려워하고 또 자연의 뒤편에 숨어있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할 때 세계관은 일직선이라고 그랬었어요. 일직선. 근데 좀 더 구분하면 선분적이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녹색은 뭐죠? 녹색은 뭘 말하는가요? 녹색은 구약이죠. 구약. 옛날 구약.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신약. 노란색은 뭐죠? 부활, 심판. 네. 노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파란색은 뭔가요?
심판, 부활. 파란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고, 노란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눈에 보이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오시면서 초림하시면서 시작돼서 재림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네,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작은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재림. 그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여기 위에 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보이게 나타나진 않았던 거예요. 일부 사람들, 일부 지역에만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신약은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미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미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기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의 시대라고 했어요. 긴장의 시대.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대. 구원의 시대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인류의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는 빨간 선과 노란 선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완성 이렇게 써놨죠. 완성. 예, 빨간 선 위에 완성. 왜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있죠. not yet. 아직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면 그때 주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극치라고 한 거예요. 극치.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도 차고 때도 되고 아주 우리 뭐라 그러죠? 감나무에 홍시가 무르익으면 굉장히 맛있죠? 익기 전까지 약간 떨떠하잖아요. 근데 떫은 맛을 좀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계속 먹으면 변비에 걸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익은 그 맛있는 홍시를 먹으면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극치가 되는 그날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유대인의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가 했을 때 유대인들은 산을 멀리서 봐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산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산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사람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도 했지만 또 세례도 베풀었지만 구약의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이런 말 아시죠? 긴가민가. 긴지 아닌지 아직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우리 밑에 있나요? 그렇진 않죠. 세례 요한이 우리 아주 큰 선지자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정확하게 아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점진적 확장 이렇게 말했어요. 점진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이런 말을 써요. 세대주의. 근데 그 세대주의랑은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쓰는 언약의 점진적 확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풍성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이 점점점 풍성해져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은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죄를 지었을 그때까지를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를 은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죠? 노아. 노아 때부터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아담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는 무슨 언약이라 부르죠? 무지개 언약. 그렇죠. 무지개.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다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이건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횃불. 횃불 언약. 네. 조금 이따 횃불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우리 위대한 모세 언약을 뭐라 그랬죠? 신의 산. 신의 산 언약.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나라도 생겼고요. 백성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도 있고. 그래서 다윗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기에다 뭐 그려놨죠? 별. 그렇죠. 누구의 별이에요? 누구의 별? 다윗의 별. 다윗.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윗 시대처럼 자신들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것도 다윗 시대에 넓혔던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나라처럼 회복되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 아직 안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처럼 회복이 되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들. 네.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더 부강해지고 더 멋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더 멋져져야 되는데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의 언약이 망가진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보면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을 생명 언약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횃불 언약, 모세 언약을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왕권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과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커가는 것은 뭐냐면 점점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 시대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만 표시됐어요. 모세 시대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뭘 했죠?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요. 끝나지 않아요, 제사가. 그런데 그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실 분,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 다른 점입니다. 모세 언약은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이 커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어디 계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부족들의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모세 출애굽기를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서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게 구약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 언약에서 그 모세 언약이 잘 활용되었던 다윗 시대를 넘어가질 못했어요. 거기서 멈춰서 지금도 못 넘어가고 다윗 시대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과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관을 붙여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포인트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하얀 네모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 네모가 끝나고 노란색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극치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배울 핵심은 뭐냐면 요거는 없습니다. 제가 끼워 넣었어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영어로는 gospel. 그리고 거기 녹색은 뭐냐면 스페니쉬예요. 스페니쉬. 에방헬리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문 있죠. 한문. 후이엔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 아랍어로는 인질 이렇게 불러요. 네, 거기 헬라어랑 또 라틴어도 써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은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천국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무엇을 믿는가? 구약부터 해서 무엇을 믿어왔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를 이제 좀 더 언약이랑 연결해서 또 하나님 나라랑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잠깐 이두호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편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안 넣어놨어요. 요거는 좀 더 설명해 보려고 안 넣어놨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과일은 맨날 과일로만 있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원래 나무는 어떤 거예요?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에 수분이라 그러죠.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비나 벌이 와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잘 익으면 열매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따먹으면 아주 맛있죠.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떨까요? 그냥 나무 그대로 있었을까요? 열매도 그대로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좀 맞지 않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하는 두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왜 두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두셨습니다.
아니, 잘 만들어 놓고는 왜 시험을 하시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잘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만들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순종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순종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뛰어놀다가 걸어가다가 또 잠자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보였을 거예요. 뭐 안 보이면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지나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가면은 아담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와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와, 저 나무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와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 나무에 가까이 가면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랑나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시험을 위한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적으로 두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나무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나님 두셨는데 인간이 그걸 보면서 저거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상하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한번 먹어봐 했겠죠. 뭐 사단이 더 많은 말을 했겠죠. 그냥 한마디 말로 유혹됐겠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하와가 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행동과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러면 그걸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을까요? 개념으로 알고 있겠죠.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악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악이 체험되어져서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두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었나요? 아니요. 가지고 오는 것도. 죽진 않았지만 죽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죽음이란 단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 이미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았다. 관계가 이어진 것, 회복된 것, 그게 살았다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화목은 화해시키는 거죠.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구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 속함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이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다. 이게 구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제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도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 구속의 역사의 처음은 무엇인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은 원시복음 아니면은 시자를 빼고 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 너로는 누굴까요? 아담. 그렇죠. 뱀입니다. 1차적으로 뱀. 2차적으로 그 뱀 배후에 있는 사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기 여자는 누구죠? 예수님. 하와죠. 첫 번째. 그 여자는 하와잖아요. 지금 남자 여자 뱀만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너로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누구죠? 뱀의 후손 사단이죠. 사단.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쪼개다, 부서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쪼개지고 부서지면은 살 수가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릴 거예요. 그리고 너는, 뱀은, 여기 보면 너는이라고 했어요. 너는. 특이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는, 사단 너는, 뱀은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거를 발꿈치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셨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여기 발꿈치라는 말은 어원이 그 에서와 야곱 할 때 야곱과 똑같은 뜻입니다. 야곱.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예. 그래서 발꿈치. 그래서 이 발꿈치는 야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아주 심오한 뜻이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뱀은 완전히 머리가 부서져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원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후손이란 말 있죠. 후손은 씨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씨, 시드, S-E-E-D 있죠. 시드, 씨,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죄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할까 계속 살까 하여 에덴과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내가는 하와, 여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랬죠? 원시 복음, 원복음.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뜻이라고. 빨간색 거기 가로하고 표시해놨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등남하였다.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 사람이 이 아이입니까?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까? 가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믿고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와와 아담도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속에서. 그 다음에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멀리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그거를 설명했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 없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이 설명했겠어요. 내 이름의 뜻은 이런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거다. 그 얘기를 가인에게 얼마나 했겠어요. 네 이름의 뜻이 그거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제 그 셋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가인의가 아니고 가인이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줬대요. 그 말은 아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지 않고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대화를 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가인에게. 그랬더니 가인이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뭘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굉장한 불신이죠.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아, 이게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그런데 사람은요, 그냥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걸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 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 믿음이 좋은가 체크해 봐야 돼요.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을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대화를 하고 있는 가인조차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신약에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장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예전에 그렇게 변질이 돼서 우리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서 돌아섰죠. 그리고 표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칼빈과 루터는 도망자의 신사가 됐어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카톨릭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와서 우리가 이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씨 여기 보면 제라 이렇게 써있죠.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 이거는 씨라는 뜻이고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여자의 후손 제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요 말에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줄 알고 그가 우리의 신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군요. 그런데 셋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셋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말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가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악의 영향이 점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즈음에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라멕. 창세기 5장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29절에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죄인이 되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 아담에게 한 저주를 얘기하죠. 너가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야지 먹을 것이 생길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네, 여기 안위라는 그 어원이 노아랑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안위하다라는 것은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건 뭐예요? 수고했어. 내일도 열심히 일해. 이런 게 아니죠. 이제 그 수고를 들어줄게. 그만 일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엄청난 위로가 되겠죠. 네, 이 노아라는 이름은 이렇게 지은 거예요. 라멕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하면서 가인의 후손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라멕이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들입니까? 우리를 이 수고로운 죄 가운데서 구원할, 안위, 위로할, 다시 구원할 그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안위나 위로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답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가장 무이한 이 땅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로 안위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보 속에 나오는 아담이나 셋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또 라멕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또 바벨탑을 쌓아요. 또 사람들이 죄가 또 관영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제 바그다드 그쪽을 얘기해요. 그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그럽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셈 족속, 노아가 3명이 있었죠.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셈 족속인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하여금 이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누가 또 따라가냐면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사촌 롯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오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가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이란 말이 나와요. 땅.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보면 큰 민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족.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 이 민족은 아까 노아 그 셋의 이름에 보면은 다른 씨 할 때 씨 있죠. 제라. 그러한 똑같은 말이에요. 민족은 씨를 얘기합니다. 씨. 땅, 민족, 씨.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죠? 복.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줄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출발점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 12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오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와,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뭘까요? 구원. 구원. 그렇죠.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근데 구원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땅과 씨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씨와 복. 이거는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랑 똑같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이제 원래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배워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써놓고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잘 이해하면 거의 성경의 전부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언약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으로 공부했죠. 언약이 점점 커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을 얻는 약속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3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땅. 위에 보면 파란색 있죠? 땅. 두 번째가 뭐예요? 씨. 세 번째가 복. 네. 자, 땅은 뭐예요? 땅은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보이는 땅. 영토. 씨는 뭐예요? 사람. 국민. 영토 국민. 복은 뭘까요? 통치, 주권.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복은 성경에 나오는 그 물질적인 그런 복에 관한 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래서 복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바꾸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도 똑같죠. 먼저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이게 있으면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그 한일 합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뺏기죠? 주권을 뺏기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뺏겨요. 일본에. 그러니까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식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게 지금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아까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점점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담 시대. 아담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행위 언약. 그 열매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 라는 행위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였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와 약속하신 분이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다. 너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아담의 땅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씨는 뭐죠? 씨는 아직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첫 번째 씨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가인이 아니죠. 가인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두 번째 씨는 셋입니다. 셋.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 이름의 뜻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뭡니까? 여기 보면 제사, 족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썼냐면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는 하나님께 뭘 하죠? 그들에게 뭘 시켜요? 제사 드리는 걸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 속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셋의 족보가 쭉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지나서. 그 중간에 누가 있었죠? 아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면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시나이까 이 아들이 그런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시대에 에덴 동산에 이제 나중에는 에덴에서 추방되죠. 어디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에덴 근처에 살았겠죠. 에덴 근처 이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에덴 동산이라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씨는 여자의 후손, 복은 제사와 족보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되면은 땅은 어딘가요? 처음에 구원받은 땅은 방주죠.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았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죠? 8명. 8명. 그렇죠.
노아 부부랑 아들 셋의 셈한 야벳의 부부. 그래서 8명과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주어진 새 땅. 그 방주가 어디에 걸리냐면 아라랏산이라는 데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라랏산이 물이 마르고 나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입니다. 땅. 씨는 뭐예요? 방주에 살아남은 자 8식구. 그 다음에 복은 뭐죠? 홍수로부터 구원과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복은 하나님 다스림이니까 지켜주심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홍수로부터 구원과 약속.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을 다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 해놓고 거기 보면은 횃불 언약 이렇게 써놨죠. 예. 왜 횃불 언약이냐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 동물을 준비하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할 거니까 동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양옆으로 벌려놔요. 벌려놨더니 밤이 되니까 하나님의 횃불 가운데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원래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언약 맺을 때 이제 동물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되죠? 힘이 센 사람이 지나가나요? 약한 나라 군주가 지나가나요? 약한 나라 군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 군주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얘기하겠죠. 네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네가 쪼개질 거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대 근종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되죠? 횃불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처음은 어디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걸 아브라함과 맺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땅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씨는 뭐죠? 약속을 따른 이삭.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한 부족이 되죠. 그래서 이삭. 그리고 복은 뭡니까?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뭐죠?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걸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 한번 가보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땅은 뭔가요? 땅. 원래 모세 언약의 목표의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 때 못 갔죠.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광야에.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광야 40년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기쁨의 날이었을까요? 그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12명을 뽑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해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예요. 도시는 아니고 지명이죠. 그 지명에서 이 12명의 정탐꾼과 만납니다. 만났을 때 10명은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합니다. 2명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명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40일은 정탐한 날짜 수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 18살인가요? 몇 세부터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8세 이하 뭐 어린아이들 하면은 뺀다, 3분의 1을 뺀다 그래도 150만 명. 150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 죽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겠어요? 날마다 곡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났겠죠. 그 광야 40년은 곡하는 날이었어요. 곡하는 날. 40년 동안 곡을 합니다.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죽죠. 모르겠어요. 모세가 죽고 또 그 다음 같은 날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죽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은 죽음이 함께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죠? 매일 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같은 숫자가 돼요.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매일 곡하는 소리와 매일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가 공존하는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그들에게는 훈련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 약속임에도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 불순종에 대한 확연한 답을 광야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이 돼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 하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할 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여리고 성의 사람은 그 하갈의 증언에 의하면
너희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을 감시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금방 발견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찾아라. 그래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숨겨주죠. 그런 것처럼 여리고 성 사람들은 40년 전부터 벌벌 떨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 성 앞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다 순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애굽의 그 문화와 문명과 그런 걸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땅은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모세시대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같이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씨는 뭔가요? 씨는 이스라엘 민족, 아직 민족이에요. 부족이었는데 이제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애굽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갈 때 야곱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야곱이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식구가. 그 70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한 거죠. 200년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 하나님은 통치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통치는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때부터 임마누엘. 그래서 또한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 위에를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됩니다. 다윗은 왕권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왕권이 너의 후손에게도 영원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왕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이제 땅이 이스라엘이란 땅이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그 다윗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국민이 돼요. 그리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다윗이 늘 말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다윗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땅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씨는 이스라엘 백성. 복은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선지자들의 언약은 뭐라 그랬죠? 새 언약.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없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해요. 다시 이스라엘과 같은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거 지금도 믿고 있는 거랑 똑같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C는 뭐예요? C는 다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이란으로 끌려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그 사람들이 남유다니까 이제 헤브론 지역이죠. 지금의 헤브론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C가 됩니다. 남아있는 C. 복은 뭘까요? 복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점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런 것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성취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은 언약에 이 구약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림자처럼 보였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땅은 뭐가 되죠? 갈릴리 주변 예루살렘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갈릴리 주변부터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죠. 바로 그 땅입니다. 땅. 땅은 이제 영토가 아니에요.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C는 뭐가 될까요? 회개한 제자의 무리. 예수님 시대는 그랬죠.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도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 12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또 70명을 보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70명.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남아 있었죠? 120명. 뭐 더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았겠지만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2명, 70명, 120명이 남게 돼요.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신기한 거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생겼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를 얘기하죠? 헬라 문화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미 그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섞였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1.5세, 2세 정도 되죠. 그들은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통역을 하고 도와주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집사님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라비아 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왔던 6월절의 마지막
50일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50일 되자마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로도 가고요. 심지어는 스페인 땅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가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왔다가 흩어져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죠.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이 6월절 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나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까지는 그런 내용이 좀 희미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까 아브라함 읽을 때 얘기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본 천국 복음의 선포.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땅은 어디죠?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는 곳.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믿는 자가 생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은 지금 벌써 세상에 여러 군데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땅이 대한민국에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그게 땅입니다. 그러면 씨는 뭔가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교회 시대의 씨는 믿는 사람들. 교인들. 그리스도인.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바로 씨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인 겁니다. 그러면 복은 뭔가요? 복은 사명 완수, 성경이라고 써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은 뭔가요? 복은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복이 다른 영역으로, 다른 땅으로 갈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이제 선교라고 그러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간 사람들이 한 일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다 예수 복음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바로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땅과 씨와 복이 합쳐진 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있죠. 바로 베델교회가 복입니다. 그리고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요. 다음에 저기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약속에 처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교회까지 오는, 그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숲과 같은 거예요. 먼 데서 산을 바라보는 거죠. 한 나무가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교회. 다시 한번. 나중에 요 칸 채우기를 한번 가끔씩 해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시험은 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약 시대의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져가는가,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거를 이제 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여정,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의 여정, 신앙의 여정,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잠깐 이제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였어요. 불신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친구의 권유를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의 권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무도 권유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 번째 케이스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걸 이제 부르신, 콜링이라 그래요. 가스펠 콜링. 복음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생은 거듭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삶이 되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뭐죠? 의롭다.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회심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서 이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곳을 통과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자라 그래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신자가 된 거죠. 신자가 된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몰라요. 뭐 중생이 먼저일 수 있고 회개가 먼저, 믿음, 뭐 하나님의 칭의, 이게 어떤 게 먼저일지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 믿었어. 이 사람은 확실하죠. 그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글쎄 태어나니까 벌써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변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이 화살표를 지나게 됩니다. 두 개의 화살표를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도 택한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성장 곡선이 어떻습니까? 아주 요동을 치고 있죠.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동을 칠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은 뭐 하루에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요동칠 수 있어요. 요동칠 수는 있지만 이 밑에 선 있죠. 밑에 선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절에 다니더라고.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래. 그런 사람은 이 만나는 선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선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믿는 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내용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믿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끌어주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변함없이 한 번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록 요동을 칠지라도 끝까지 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성도의 죽음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혹 주변에 이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진짜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복음을 단순화시킨 게 지금 제가 이 1시간 동안 설명했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까? 한 20분 정도는 이 구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20분 후부터는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은 조금씩 해보고 계신가요? 제가 샘플을 3개를 올렸는데 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요 내용 들으셨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땅과 씨와 복이란 말이 나오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쉐어를 마치고요. 네. 계속 저 혼자 계속 떠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예,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걸 다시 녹음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거나 이건 나의 믿음과 맞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나 그러시면 오셔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